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활절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부활절을 기해서 이 부활에 관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항상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죠. 독수리 시각 차원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나, 왜 디자인하셨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소화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들을 정말 멋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그 소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제가 기도해 오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칠판에 많이 적어놨지만 그 외에도 또 하는 주님이 또 주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무슨 질문이냐면, 왜 기독교라는 종교, 이 기독교의 종교의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또 제대로 해야 돼요. 타종교를 이렇게 보면은, 타종교에는 창시자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타종교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슬람이나 불교나 또는 어떤 종교라도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어서 그분들의 무덤은 있지만 부활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무덤이 하나의 관광 명소로, 순례자들의 명소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이런 그 특별한 그 타종교와의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단순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답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죠. 하나하나 우리가 이걸 정리합시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러면 그분이 창조자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럼 왜 창조자라고 그럽니까? 하면 그건 다른 이슈예요. 여러분들이 또 그건 따로 또 이제 설명해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창조자이면서, 창조자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그런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내가 살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분은 전능자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죽기도 하고 자기가 원해서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권자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내가 죽었다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 피조물들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속성을 볼 때.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속성은 누구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성이에요. 오늘은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독수리 시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요 네 가지의 이야기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병아리 시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참새 시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좀 더 높이 떠가지고 독수리 시각으로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하셔야만이에요. 이렇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우리가 참새 시각이나 또는 이 병아리 시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특히 부활절 때, 부활절에 찬송가도 그렇고 많이들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다가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부활절을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게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썼지만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고통의 기간으로 잡고서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사순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칼럼에 다 있잖아요. 이 사순절을 그 고통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고통받는 측면으로 생각하고 사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그날도 기쁘다, 부활하셨네 하지만 마음속에는 또 그 고통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절을 그냥 단순히 이런 고통 측면에서 해방당한 날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차원이 아니고 이제 독수리 시각으로 부활 시각 신학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으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셨다라는 이야기 나와요.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이분은 앞으로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끄럽고 아픈 고통을 잘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소위 예수님께서 분명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면서
분명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쁜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쁨이 무언가? 우리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 사건이 이제 어떻게 창세 전부터 그리고는 이제 심판 때까지 또 저세상까지 어떻게 이것이 프로그램되어 있는가, 그것을 제가 오늘 칠판 속에서 한번 설명해 주려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그래서요. 우선 우리 이렇게 항상 제가 그리는 거지만 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미 디자인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걸 하나하나 적으세요. 여기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왜냐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으세요. 그냥. 저는 공부할 때 항상 그래요. 항상 내가 아는 것도 저는 다 적어요. 또 적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되려면은 선생님은 good, 영어로는 그래. good writer 그래. 선생님은 잘 노트 정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good teacher.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어디에서나 선교지에서나 또는 미국이나 어디나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적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소리 질러요. 그러면 이렇게 등치 큰 백인도 꼼짝 못하고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인데 안 적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보면 딴소리들 해요. 목사들. 그러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딴소리 안 하려면 잘 적으셔야 돼요. 자, 요 십자가 속에, 창세전 십자가 속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숨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 속에요.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 속에. 그리고는 이게 지금 창세 전이에요. 그리고는 창세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 창세기 2장 4절에 이 야훼 속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서, 야훼라는 뜻이 계약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십자가를 계약하시는 하나님을 야훼,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흐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그 안에 죽으심과 부활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시복음 속에도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십자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를 쳐서 내가 너를 죽일리라. 그러니까 승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승리가 뭐냐면 뭐예요? 승리가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여기 지금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조 목적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창조 목적 학교가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조금씩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부활하신 것이 요때 아니에요? 요때죠? 여기 이제 정확하게 보면 요때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주후 30년에
그런데 요 기간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기간에 항상 점점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눈높이로 상황화하여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높이로 항상요. 상황화하여. 이 영적 유년주일학교 때 영적 그 다음에 뭐예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평소에 우리가 다 알지만 이걸 제가 좀 정돈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딱 보시면 노아의 방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주 2500에 이제 이게 이제 홍수 때죠. 홍수 때 40일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 성서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는 이제 홍수 이제 비가 딱 그치고는 150일이 지나갔어요. 150일이 지나갔을 때 이 방주가 이 구원선이에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올라 앉았다 그런다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서에서 보면 그 아라랏산에 올라 앉은 이야기가 창세기 8장 3절에서 4절인데 창세기 8장 3절에서 4절인데 거기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날짜를 딱 적어놨어요. 날짜. 여기 7월 17일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7월 17일은 우리 아바에서 우리 공부했죠. 밀력이 쭉 가다가 언제 성력으로 바뀌어요? 예, 6월절 때죠. 다시 보면 이게 뭐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유대인들의 달력이 바뀌어요. 이게 6월절 이야기예요. 그때 무슨 달력으로 바뀌어요? 성력으로 홀리 칼렌더로 바뀌어요. 홀리 칼렌더로. 그러니까 홀리 칼렌더에 바뀔 때 그 전 칼렌더를 시빌 칼렌더라고 해요. 이게 민력이라는 시빌이란 말이 있죠. 시빌. 예. 민력의 시빌 칼렌더, 홀리 칼렌더 그래요. 요 쭉 이때부터 쭉 해서 이 사람들은 요 모세 때까지예요. 요 때까지는 시빌 칼렌더를 썼어요. 근데 시빌 칼렌더에 7월 17일에 시빌 칼렌더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올라 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홀리 칼렌더로 계산하면 어느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7일인 거예요. 우리 그것은 다 공부했어요. 혹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들어가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게 1월 17일 날에 무슨 날이에요? 1월 17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1월 17일이 우리가 일곱절기를 공부할 때 1월 14일 저녁에 그것이 15일에 그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16일, 17일에 부활하셨어요. 예. 정확하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1월 17일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보고 계세요? 예. 그리고는 모세 1000년이 지나갔어요. 모세 때요. 모세에게 7절기를 줬어요. 우리 잘 아는 7절기예요. 여기에 레위기 23장이 7절기 이야기예요. 레위기 23장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레위기
23장. 영어로는 레비티커스 그래. 레비티커스 그래. 액센트가 V에 있어요. 레비티커스 23 그래요. 이 레비티커스 23 한국말이 뭐예요? 신명기? 아니에요. 레위기 23장. 거기 보면 쭉 나오죠. 거기 보면 6월절이 있고 1월 15일에 그 다음에 14일 저녁에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1월 17일 날이에요. 여기 레위기 23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이 초실절 이야기예요. 초실절 이야기인데 초실이라는 게 뭐예요? 첫 열매란 소리. 그래서 영어로는 first fruit, the first fruit, the feast of first fruit. 그래요. 초실절.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되는 요날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썬데이예요. 썬데이. 6월절이 프라이데이고 무교절이 프라이데이 다음에 세터데이가 안식일이에요. 16일이. 그 다음에 17일이 썬데이예요. 그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초실절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날이 내가 부활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됐어요? 노아의 지금 지금 방주를 통해서 7월 17일을 주시고 요거는 날짜가 이제 정확하게 6월절 때 이제 성력으로 바뀌어서 1월 17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500년 지나서 다윗 때 요거 이제 보면은 다윗이 환상을 딱 봤어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영어로는 그래요. 메시아닉 챕터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챕터. 메시아. 거기다 닉 아이씨 그래요. 메시아닉 챕터라고 그래요.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 그 메시아닉 챕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6편도 메시아닉 챕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딱 보니까 이렇게 죽었는데 육체가 이게 살아나서 썩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 챕터 16 시편 16편에서 7절과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도 막연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0년이 지나서 더 구체적으로 요나 사건에 요나를 선교사로 이제 내보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안 나가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 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나 사건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뭐 여러 가지 무슨 동료 이야기로 무슨 이야기로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영적인 이제 높은 차원에 있는 분들은 이 요나 사건은 딴 사건이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곁들여서 이제 선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나서는 선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다라고 보지만 거기에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것은 고래의 뱃속에 들어간 것은 지옥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요나서 2장 2절에 그랬어요. 거기 에비스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지옥으로 딱 성경에 말을 해냈어요. 그리고는 이 토해냈죠. 고래가 토해낸 것은 요나서 2장 10절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가 자기 제자들에게 있는 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딱 하나 있다.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좀 있다가 죽었다가 토함을 받는, 다시 말하면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지옥에 방문해서 그 안에서 전도했죠. 우리 알죠? 이야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 그랬죠? 거기 들어가서 한 것 똑같아요. 들어가서 하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패턴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표적이 뭐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쪽 동네에서 지금 말씀하세요. 이쪽 동네에서.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는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어요. 몰랐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초실절 사건이나 다윗에게 환상 준 사건이나 지금 요나 사건이나 이건 그냥 막연히 그림자로 알고 있고 그냥 하나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지 그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영적 비밀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영적 유치원생들, 영적 초등학년, 영적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거예요. 미적분을 알 수 없잖아요. 미분과 적분.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보 뒤에 질문서 있죠? 거기 보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요. 더 심하게 나오면 어때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해. 재밌죠? 내가 얼굴 보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자, 이리 갑니다. 제가 이제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한 게 주후 하여간 30세 됐을 때예요. 예수님 그래서 27년에서 30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이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또 거기 옆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줄 수 없다. 요나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항상 예수님은 상황화하셔서 현장 교육을 시키세요. 기초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기초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바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이 아바 공부가 기초 공부예요. 그걸 기초 공부를 한 사람들이 우리 주일 설교 이렇게 들을 때 훨씬 소화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공부를 꼭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다 했지만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첫마디 탁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이게 지금 누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3년 공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제자 훈련 목적이 뭡니까? 그럼 뭐예요? 제자 훈련 목적이 뭐예요? 이 30살 잡수신 이 나사렛 목수 출신 이분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는 이분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원시복음의 주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잡아가지고 직접 간접으로 현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누구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미셔너리들이에요. 크리스천 목사님들이에요. 크리스천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딴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일날 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나 어디 가나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이야기 하려면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벌써 딱 단에 서서 성경 구절을 읽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읽고는 그 다음에 딴소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가 재밌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삶에는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들으시기에는 기쁜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들 내 이야기만 하라는데 왜 자꾸 잡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세요. 하다가. 왜냐? 하늘나라는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히 알다가 온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쵸? 이게 기독교의 파라독스예요. 기독교의 아이러니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좀 있으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안다고 해서 그 모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그게 당연히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예수님 공부를 철저하게 시키실 거예요. 예. 그분이 근데 그렇게 안 하게 놔두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래야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공무의 하나님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공부 너는 요 정도밖에 안 했지? 그러니까 너는 이 계급이다. 너는 요 정도 했지? 너는 요 계급이다. 공의 하나님이 자기가 결정할 때 결정하는 근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닥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죽으라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고 그냥 놔둬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싸움하면 안 돼. 놔두세요. 때가 되면 주님이 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다가 다 이 세상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자,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2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야기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16장 이야기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랬죠. 이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있는 산악 지대인데 거기를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죠. 저 밑에 지금 갈릴리 저 호수 근방에서 내가 사역을 많이 했잖아. 거기 지금 수백 명이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다가 항상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하죠. 예?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성령님이 그분에게 딱 임해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주는 하면 뭐예요? 야훼는 그런 소리예요. 신약에서는 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야훼예요. 야훼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메시아시요? 그런 소리. 유럽 사람, 유대인의 단어로는 메시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니까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16이에요. Matthew 16. 제가 가끔 영어 쓰는 게 도움이 되죠. 그건 Matthew라고 해요. Matthew.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모르는 사람은 마태 16 하면 안 돼요. 영어로 마태 16 하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로 해야 돼? Matthew 16 그래야 돼. 우리 교회는 영어 학원에, 성서 영어 학원에 Matthew 16 그 유명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 들으시고는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안 좋으셨겠어요? 상당히 좋으신 거죠. 그렇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말 하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듣고만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블레싱 내려쓰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 딱 하시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고백한 거 지금 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16장 20절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사람들은 소화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삼위 하나님의 제2의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듣기만 했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요 말씀을 딱 하시고는 예수님이 기가 막힌 상황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됐어요. 비로소 또는 그때부터 이런 단어가 있어요. 16장 21절에. 뭐냐면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부터 또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이제 좀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갖고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3일 있다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Matthew 16:21 거기다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세요. 이 성경에서는 크게 지금 큰 변동이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에서 이렇게 다 보여준 거예요. 여기 지금 요나의 표적도 3일 만에 뱉음을 받았잖아요. 3일 만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는 정확하게 3일 있다가 이제 본인이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이니까요. 마태복음 전체가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공생의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첫 3년의 절반 정도 때는 이런 말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3년 한 후 이제 가운데 지나서부터 서서히 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질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성질 안 급하시죠? 이렇게 천천히 때가 되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는 요 죽으셨다가 3일 있다가 부활한다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어요. 요 17장에 여기 보면요. 이 17장 22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 말씀하고 딱 두 번 하셨어요.
16장 21절, 17장 22절에 딱 두 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에게 두 번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소화했어요? 못했어요? 소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못한 걸 어떻게 알아요? 이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또 믿지를 않았어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패턴이 우리도 30년, 40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똑같아요. 는 희미하게 알고만 있는 거죠. 수천 번을 들어도. 자, 그러다가 깨어나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 있냐면 대부분은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전 이런 거 잘 몰랐지만 전 목사 생활 오래 했어요. 장로 생활 오래 했어요. 권사 생활 오래 했어요. 예수님이 so what? 그래. 네. 자, 보세요.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두 번을 딱 하시고는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항상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걸 집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성경을 펴보면서 성경에다가 마크를 해놓으세요.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해서 죽는다 했잖아요. 딱 죽으신 게 27장 50에 숨을 거두신 게, 그리고는 3일 있다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3일 있다가 살아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딱. 그리고는 제자들은 여기까지 같이 이제 다 현장에서 보았지만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이분이 부활하신 증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우리 다 옛날에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세요. 우선 부활했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예, 거기에 시체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빈 무덤이에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도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로 무덤을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타종교의 창시자와 달라요. 예. 직접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죽으셨다가 3일 내에 부활하겠다는 이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역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오래 참으면서.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공간에다 적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육이 있었잖아요. 혼이 있었죠. 영이 있었죠. 예수님의 영. 영과 혼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이제 따로 분리돼 가지고 영과 혼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육은 어디 계셨어요? 이 육은 우리처럼 썩는 육이에요. 그렇죠? 썩는 육이에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이 육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조금 어렵다고 말하면 지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또 겁나지 안 돼요. 중요해. 잘 보세요. 이분이 딱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분의 육은 썩어버리고 그 육이 어떻게 변해버린 거예요? 부활체 육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 부활체 육으로. 그래서 이제 부활체 육은 이 바울에게 보여졌어요. 그 육은 강한 육이고 약한 육이 아니고 썩지 않는 육이고 영광스러운 육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요. 부활체 육은 강한 육이고 썩지 않는 육이고
또 영광 제6이고, 이 육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 제6이에요. 우리도 이제 부활 제6으로 변하는, 우리 육은 이제 썩지 않는 육으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육을 가지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지만 이 육은 생선도 잡수셨어요. 여기 보면 식사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육이, 부활체 육이.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여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들이 사도들에게도 나타났어요. 11사도들이에요. 12명이 아니죠.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믿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온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복음 20장 3절에 이분들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 그분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에 이분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들도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으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11 제자들한테 가서 나 예수님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의심을 했어요. 그 11 제자들에게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4절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눈을 뜨면서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요.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 유명한 이런 말씀하시는 게, 구약을 들여다봐라.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이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또 똑같이 24장 44절에 똑같이 구약을 들여다봐라. 구약의 모든 모세 이야기, 시편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이 선지자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 이 부활하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3년 훈련시킨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리고는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쭉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렇죠? 부활장에,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바울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죽으셨다가, 그럼 다시 말해 구약에서 가르친 대로 죽으셨다가,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란 건요. 그리고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부활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약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우리 아까 봤잖아요. 만삭이 되지 못한 나한테도 나타나셨다.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사건이.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서론이. 이거 서론이 너무 길었어. 그렇지만 이 서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그게 전체 15장인데 오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 부활은 새 사건이 있다. 부활에는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그랬어요. 특히 23절에는 부활에는 차례가 있다. 차례. 그런 거예요. 예. 순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23절에 15장 23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나중에 성경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뭐냐면 그랬어요. 첫 번째 부활 사례는 첫 번째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여기 첫 번째죠. 요 첫 번째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 사건은 뭐냐?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에서 24절에 여기 22절보다는 23절 하는 게 더 나아요.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 사건이다. 그러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재림 때 부활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이것은 하나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는 거고, 요 재림 때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건은 첫 열매로 모범을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첫 부활이 순서대로 처음엔 예수님의 부활이시고, 그건 지금 여기 됐죠? 잘 따라오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림 때 부활하신다. 이 1보다는 2를 써요. 이 재림, 이 공중 재림 때 예수님의 강림 때라고 해요. 강림이란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강림이라고 해요. 강림이란 건 위에서 내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이에요. 재림 때에 부활하신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부활하시냐면 여기 지금 세 번째 24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이 나라를 아버지에게 바칠 때 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잘 따라오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창조 목적 학교를 7,000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학교 폐교식이 있을 때, 학교 폐교식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쭉 계시다가 폐교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한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이렇게 창세전에 아버지가 명령하신 일을 내가 이렇게 잘하고 교장으로서 이제 학교가 폐교됩니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과 이 세상이에요. 또 저 세상에, 그렇지만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바칠 때 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부활이 세 종류의 부활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사건의 부활들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분은 어렴풋이 여기까지는 되지만 저 동네는 이분이 그래도 어렴풋이 안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분과 달리 예수님의 이 강림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알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세대가 아니죠. 이분은 지금 이쪽 동네 사람이 약 2000년 후에 일어날 이 사건에 예수님의 강림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딴 분들보다도 바울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았던 분이에요. 그분에게만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이 독수리 시각을, 이 7000년 이 시각을 바울에게는 저 창세전 십자가 사건도 바울에게 줬어요. 주로요. 그렇죠? 쭉 가면서 이 모든 이 그림을 바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시각자예요? 제가 볼 때는 독수리 시각자로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바울의 글을 읽을 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아리 시각으로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해요. 또는 제가 두더지란 말은 이제는 안 쓰고 병아리라고 쓰려고 그래요. 같은 새로. 누가 댓글에다가 병아리 시각이 어때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이 딸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병아리,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병아리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병아리 시각으로 오늘도 부활절을 지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부활절을 지키는 게 병아리 시각이 뭡니까? 예수님이 괴롭게 지내시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부활하셨구나. 기쁘다. 속은 별로 기쁘지도 않으면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병아리식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전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면 무슨 시각에 병아리에서 그 다음에 참새 시각에 조금 떠가지고 요 주변만 보는 게 아니고 조금 시차를 좀 벌려서 이렇게 보는 조금 높이. 이런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우리는 뭐예요?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이 창세전부터 창조 목적 학교 폐교까지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칠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보기는 이래도 이놈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줘요. 이걸 저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그거 답답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이게 나아요, 안 나아요? 이게 낫죠. 자, 이제 오늘 메시지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중 재림할 때,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노트에다 잘 적으셔야 돼요. 이 시나리오를요. 이 공중 재림할 때 단계가 있어요. 넘버 원, 처음에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이거 다 바울이 깨달은 것을 이분이 정확하게 깨달았지 않았지만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 노트에 적으세요. 하나하나. 제가 여기다 적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첫 번째, 바울이 무슨 말씀 들었냐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보좌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거기 첫 번째, 내려오는데,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두 번째, 꼭 데리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데리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내려오는 사람들은 다 요때부터 이 기간 동안에, 이 지금 구약과 신약의 이 기간 동안에, 여기 지금 약간 이게 몇천 년에 4,000년, 한 2,000년, 한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예정된 자로서 죽었다가 다 어디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육은 어디 있어요? 흙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요거 정돈됐어요? 그 사람들의 육은 흙으로 지금 이 땅에 있죠? 어떤 사람들은 흙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어서 고기밥이 된 사람도 있고, 근데 다 지금 이 세상 어디에 그냥 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근데 여기 지금 올라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이 6,000년 동안 살다가요. 근데 이 안에 올라간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 하나님의 자녀지만 계층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낙원은 어떤 낙원이냐면 3층천 낙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는 2층천과 1층천과 이 지구를 다 새롭게 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하고 지금 낙원하고 사이즈가 같겠어요? 다르죠? 지금 저 위에 있는 낙원은 3층 전만 있는 낙원이에요. 규모적으로는 훨씬 조그만 낙원이에요. 근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새롭게 할 때는 우주죠, 우주. 우리 지구도 우주 중에 하나니까 이 엄청난 큰 우주가 다 이제 하늘나라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죽어서 과거 6,000년 동안 죽어서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은 지금 2층천과 1층천의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 위에만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도 계층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신부감들이 있는 거예요. 신부감들. 다시 말하면 높은 계층에 들어갈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요 신부감들을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고 유명 인사들 다 신부감들일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무리 6,000년 동안 재밌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잘 섬겼지만 아직 예수님의 신부는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부 후보생들이다. 예. 그러니까 로얄 계층이 공식적으로 되려면 결혼식이 있어야 돼. 로얄 계층이 되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요 로얄 계층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올 때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로얄 계층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데리고 내려올 때 이분들의 뭐예요? 이분들의 영이 있고 혼이 있죠. 영혼은 저 위에 있어요. 영혼은. 그런데 이분들의 육은 어디 있어요? 육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이제 바울이 본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이분들은 내려올 때 죽은 자들이 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분들의 육이 부활해가지고 자기들의 혼과 영과 만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육이. 그때 이 부활해서 올라오는 이 육은 무슨 육이에요? 영광체 육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이나 똑같아요. 영광체 육으로 돼서 이분들의 혼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럴 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할 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고린도서 여기 지금 15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또 무슨 부활이 있었어요? 두 번째 공중 재림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게.
이게 잘 소화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신부감들이 부활하는. 그리고는 그분들이 부활해서 딱 있을 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부감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될 수가 있죠. 예? 이 사람들이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을 때 우리의 육이 갑자기 어떻게 변해버려요? 부활의 육으로 우리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육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육으로 변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과 이 팀들을 만나는 거예요. 요거 정돈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7년 환란 동안에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들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때 들림 안 받아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7년 환란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분들이 순교당하게 돼 있어요. 또 이방인들 중에서 순교자 반열에 들어간 사람은 들림 받지 않고 이제 7년 환란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요한이 봤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요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육은 이 땅에 지금 얼굴이 돼버렸고요. 순교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과 혼은 저 위에 있죠. 이럴 때 예수님의 지상재림 전에 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람들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두 과정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 6,000년 동안 기독교인 생활을 하면서도 신부 후보생들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 가지고 이분들의 육이 부활해서 만나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그냥 들림받는 그룹들. 여러분들과 내가 될 수 있겠죠? We are hoping.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요건 또 안 하려고 그랬다. 순교자 그룹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기 지금 세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순교자 그룹 중에서 여기 이런 그룹들이 다 뭐해? 부활을 해서 육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육이 부활을 안 하는 그룹이 요 들림받는 사람들이죠. 들림받는 사람들은 죽질 않았기 때문에 육이 부활하지 않지만 육이 어떻게 돼요? 부활육으로 변형돼 버리는 게 완전히. 영어로는 그래 transform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랬죠. 부활은 첫째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막연히 강림하실 때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거 잘 소화가 됐어요? 예. 진짜? 자, 그리고는 세 번째 부활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나라를 바칠 때라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나라를 바칠 때 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나라를 바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7000년 이 창조 목적 학교를 이제 아버지에게 바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학교 폐교식이 있을 때, 폐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창조 목적 훈련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한번 훈련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알지만 우리 항상 내 이야기하지만 이게 쭉 가다가 하나의 점이죠. 요 7000년이. 요 훈련 기간이에요. 요 훈련 기간. 요것이 끝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바칠 때 부활이 또 있다더니 부활 사건이. 그럼 이게 어떻게 일어날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천년왕국 때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이분들 다 천년왕국 때 뭐 해요? 요분들이 왕노릇하죠? 요분들, 그렇죠? 천년왕국 때, 또 천년왕국 때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여기에 참여 못한 크리스찬들도 천년왕국 때 살겠죠? 이 천년왕국 때는 저쪽이 때 우리가 노아 홍수 전 천년시대나 비슷하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비크리스도인들도 비크리스찬들도 여기 다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혼인잔치에 올라간 로얄 그룹들도 여기서 살고 또 7년 환란에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그냥 왕국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이때 이 사람들의 몸이 천년왕국의 그 오래 사는 장수하는 몸으로 아마 변할 것 같아요. 홍수 전 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 이 천년왕국이. 제가 언제 이제 시리즈를 할 때 천년왕국 시리즈만 제가 한 길게 또 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많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이때 예수 안 믿는 사탄의 자녀들도 여기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네. 천년왕국 때. 홍수전에도 그랬어요. 홍수전에도. 이렇게 사는데 천년왕국 때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끝났다 할 때 이제 창조 목적 학기가 폐교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판. 자, 이때 시나리오를 잘 보세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살던 이 사람들 죽지 않고 쫙 이때까지 살았다고 가져가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천년씩이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요 학교 폐교할 때, 요 심판 때. 그럼 보세요. 이 천년왕국 팀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요 그룹들이에요. 이제 천년왕국 이렇게 있잖아요. 요 첫째요. 요 왕들이에요. 왕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요때. 잘 보세요. 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보시면 심판 때 우선 보세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 7,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음부로 내려갔죠? 지옥으로,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기서 쭉 7,000년 동안 쭉 여기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죠? 이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비신자들, 그 다음에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쭉 신자들도 이 7,000년 동안
죽어가지고,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영과 혼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분들의 육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밑에 있죠? 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요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혼인잔치에 안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이때 이분들의 육이 부활체로 변해가지고 또 위에서 혼과 영과 만나가지고 졸업식에 폐교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겠어요? 근데 비하나님의 사람들은 폐교식에 참여해요? 아니죠. 이분들은 어디로 가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고는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으로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스케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자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7,000년 동안 죽었다가 그냥 일반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육은 이 땅에 있고 영과 혼은 저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영과 혼은 내려오고 육은 부활해가, 육이 부활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요 폐교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폐교식에. 이 그룹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천년왕국 때 사람들, 죽지 않은 사람, 죽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은 그 길로 폐교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모습 그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 참여할 때 육이 아마 이 사람들처럼 부활의 육으로 변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내가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짐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이 폐교식에는 육이 다 부활의 육으로 변한 육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 말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폐교식이, 다시 말하면 이 폐교식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인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때 이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요, 오늘 설교가 좀 길었지만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과 그것이 첫 열매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요, 내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할 게 있어요.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 정리됐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정리됐으면 제가 그만 말할까? 안 그러면 조금 더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자, 이 부활이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요, 이렇게 생각할 수, 그냥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이분, 부활하셨다. 이런 단순 부활이에요. 단순 부활을, 우리가 믿어도 돼요? 안 돼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단순 부활만 믿어도 되죠. 예.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요 부활의 메시지,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이란 건 지금 오늘 내가 설명한 거예요. 쫙 세 가지, 세 종류의 사건들. 그 말은 뭐냐면 독수리 시각이
이것을 바울이 쫙 보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바울의 말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게 나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랬어요. 또 14절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이 큰 독수리 시각으로 디자인하셔서 이렇게 지금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그 안에 부활 사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도 거짓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을 모르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잠자다가 망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 생뿐이면, 이 생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잠깐 여기에서 한 7, 80년 사는 이 생뿐이라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병아리 시각으로만 보고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러는 게 가장 누구보다도 더 한국 개혁 성경에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가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We are most miserable man. miserable이란 말이 뭐예요?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해서 비참하다 그랬어요. 이런 걸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삶이 괴롭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아무리 지켜야 그 부활절의 의미를 모르면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이 삶이 괴롭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해서, 바울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분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부활의 이 시나리오를 이걸 잘 모르고 그냥 하면은 이게 보통 답답하고 미저러블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넘버원 적으세요. 부활절이 단지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절기가 돼서는 안 되죠. 두 번째로, 거기서 한 단계 업으로 돼서 왜 창조주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라고 생각만 하는 절기가 되어서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부활절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도표를 보면서 뭘 보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교장 선생님을 7000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분이 죽으셨다 부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 창조 목적 학교를 끝내시고 아버지에게 나라를 바칠 때 또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뭐냐면 다 기쁜 소식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기쁨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폐교식 때,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폐교식으로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 다 모인 거죠. 그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때 그냥 직접 해서 그냥 변화된 모습으로 유기 그러면서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 부활을 해서 또 저 위에 올라가서 있던 사람들도 내려오는 때 자기의 몸은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부 부활체의 육으로 또 혼과 영으로 그렇게 이 3부분이 합한 부활체의 영으로 이제 이 졸업식을 하게 될 거예요. 또 폐교식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창조 목적 학교의 마무리하는 식을 할 터인데, 왜 이 졸업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졸업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졸업식 때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졸업식 때 이제 학생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계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계층으로. 얼만큼 창조 목적에 순종하면서 살았나.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병아리 시각을 가지고서 삶을 살았나, 어떤 사람이 참새 시각을 가지고서 살았나. 병아리 시각자가 훨씬 더 많죠. 어떤 사람은 참새 시각, 그 나머지 소수의 독수리 시각으로 살았나. 이것을 쫙 이제 예수님이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거예요. 졸업식 때 너는 어느 동네 어떤 계층 누구, 너희 동네에 동장은 누구고, 군수는 누구고, 도지사는 누구고, 다 명. 그래서 쫙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그때는 1층 천, 2층 천, 우주도 다 새롭게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때까지 나간에 올라가던 사람들은 좁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그게 잠깐이죠. 그래서 점 같은, 잠깐 그때만 좁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타락 전에는 큰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저기 그렇죠? 잠깐 2층 천과 1층 천이 파괴돼 가지고 사탄에 의해서, 그러다가 쫙 이제 진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잠깐 이랬다가 회복되는. 근데 요때는 사탄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사탄을 에덴 동산에다가 허락하셔서 아담과 같이 살게 했어요. 근데 요때는 사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탄이 거기에 있었나 우리 알죠? 이 학교를 운영하는 교감으로 사용하시려고 다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교감일을 딱 끝내고는 사탄과 그 사탄의 자녀들은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집어던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질문할게요. 황 목사님, 그 사탄 그 친구들도 그 가족들도 엄청 좋은 일 했잖아요. 교감으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 목적 훈련시켰는데 왜 그분들은 불못에 던집니까? 걔들도 좀 봐주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분야다 이야기해요. 그거 대답해 주세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내 것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마태복음 20장 15절에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다 보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아하, 나는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특히 예수님의 이 지금 강림하는 요때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그네구나, 순례자구나, 안개 같은 존재구나,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학생 중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면서도 시각이 병아리 시각자들이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는 어떤 분들은 참새 시각자들이구나. 또는 소수지만 우리는 이 소수 속에 들어가려고 지금 새끼 독수리에서 좀 벗어나서 큰 어미 독수리가 되려고 그러는구나. 이 어미 독수리 그룹들이 우수 학생들인 거예요. 네. 이 졸업식 때 우수 학생증을 이제 주면서 왕관도 씌워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수 학생 그룹들이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요한이 그걸 다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단순 부활절 수준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봤던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부활절을 맞이하면 어떨까? 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AMI 공부를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또는 다른 모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요 독수리 시각을 가지는 큰 상급을 받는 지도자급, 이러한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는 주변에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피 흘려서 주님의 나라로 이끈 수 없는 병아리 시각자들을 우리가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분들 시각을 더 높이도록 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참새 시각자들이 또 독수리 쪽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그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